계시록 1장부터 요한이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 것, 그것을 듣고 본 것, 그것을 다 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놨다고 1장 1, 2절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한이 보는 장면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여기서는 새하늘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9장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을 왕들을 다 죽이고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을 1000년 보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과만 1000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인구가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0장 10절부터 이제 마귀 무적행 유황 불못이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재림도 한 번인데 심판도 한 번이에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의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11절부터 심판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몇 절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심판이 다 끝났어요. 20장 11절부터 12, 13, 14, 15까지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심판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황 불 속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합니다. 천국을 설명을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내가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을 다 기록한 내용이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계시죠. 그리스도의 계시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지구가 없어졌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몸이 다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곤한 것도 없고요. 뭐 산소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의 시스템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시스템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만 되는, 충전해야 되는, 그런데요 산소도 있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꿔져 가지고 거기는 바다도 있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어요. 밤도 없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우리가 자기가 아파트를 그렇게 뭐 옛날에 지금은 아파트가 뭐 흔하지만 옛날에는 아파트 맨션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그렇게 다 당첨 신청을 해놔요. 청약 갖고 당첨되면 잠을 못 자요. 너무 행복해서 가지고 이사 가는 전날까지 잠을 못 자요. 행복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 새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를 하나 사도 그 마음에 설렘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천국 본향 천국 갈 집에 대해서 설렘이 이만큼도 없어. 그러면은 갈 마음이 없다. 갈 수 없다. 갈 마음도 없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쪽으로밖에 답이 안 나와요. 자기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인데 도무지 설렘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없는 거죠.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띄어서 천국에다 이제 자꾸 올려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올려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구제죠. 구제를 자꾸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구제를 하다 보면 이 구제의 저금 통장이 하늘에 쌓이고, 그래서 내 재정이 하늘에 쌓이면 내 마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날에 가서 상급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쌓이고 자꾸 내 마음을 보다 정립을 해놓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천국이 그냥 드라마에서 뭐 끝들이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갈 천국이 맞는가? 그럼 당신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근데 그렇게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 갈 상황이 아니네. 자기가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런다 하면은 그 천국 내가 살 집을 자꾸 들어두고 기도도 해보고 마음으로도 가보고 설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셔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는 들으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받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전이 둘이에요. 우리 마음도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 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성전, 교회라고도 하지만 옛날 표현처럼 성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으니까 우리 몸 자체도 성전이에요. 또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다 이렇게 굽이굽이 피로 다 사함받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계시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공간이 성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이름이에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의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더라. 남편은 예수님이겠죠. 신부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전,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또 성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 계시고 성도가 계시고 그 안에 테두리를 두는, 그것도 성전이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은 다 이 땅에 다 있어요. 천국에 있으면 이 땅에 꼭 모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정했고 이제 그 가서 가나안 땅을 영토를 다 뺏어서 왕이신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 백성들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거는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리고 영토 가나안 땅이 있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거는 이 땅의 모형이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게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게 계세요. 그리고 백성들과 가나안 땅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를 다 갖췄어요.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냥 모형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살아요. 함께.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고 만져져요. 물론 변화도 가져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하니까 그들이 알아보고 또 깨달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주 만물 천지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함께 갈릴리 바다에 평상복을 입고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근데 그분이 구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근데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고 보고 싶으면 찾아가고 만지고 싶으면 옷자락 만지고 안기고 싶으면 그 팔에 안기고, 이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하면 너무 행복했겠죠. 우리는 그냥 복음서에서 보는 정도로 상상, 믿음의 상상하는 정도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살아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이야 천국. 거기서 삽니다. 4절 읽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다 끝났어요.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과, 그게 천국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이 땅에서 힘든 건 다 이제 너무너무 직장인들은 피곤에 쪄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그냥 눌려서 살고, 병든 사람은 통증 때문에 언제나 죽을까 하고,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삶이 다 힘들어요. 부자라도 힘들고 가난해도 힘들고, 힘이 센 남자도 힘들고,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기들도 삶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건 죄로 인해서 온 것이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그 피로 다 씻어주고 흰 옷 입혀주고 다 구원받은 백성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 천국만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 가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중에서도 천국 백성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곧 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들림받아서 갈 겁니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영원히 살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 땅에서 100년 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가볍게 지나가요. 가볍게. 근데 천국은 영생의 삶이니까 천국은 많이 마음에다 품으시고, 그 천국 나만 가지 않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인이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했대요. 그걸 기록하라 했대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에게 나오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강을 이루어요. 천국에는 그 생명수, 이 땅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리니.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인데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승리의 교회거든요. 여기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세속과 싸워. 싸움이에요. 계속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은
이기는 자, 다 이기고 가서 상급받으러 그렇게 올라가는 자. 이기는 자는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이고, 또 예수님이 칭찬한 그 교회에도 또 말씀을 주었어요. 더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환난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 다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받아들여서 살면은 이기는 자가 돼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라는 표현이 별로 없고요. 복음서에서는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유황불, 불못, 유황불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유황불못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계속 유황불못이라고 14절, 20장 14절에도 나오고 여기 21장 8절에도 나왔는데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갈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지 못한다. 신뢰관계가, 우리 주인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애성이도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충분히 신뢰관계가, 내가 잘못해도 내가 혼날지언정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틀림없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잘못해서 혼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이것쯤은 애들도 알아요. 그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아빠는 나를 때리고 지금 마음 아파셔.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왜? 신뢰관계, 사랑관계가 잘 세워졌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해서 그래. 나라도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오지금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버렸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충분히, 신앙도 자랐고 연단 속에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서 이 신뢰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내 곁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지금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안 믿어졌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말로 가짜 사랑, 시련 때 그냥 돌아서는 가짜 사랑,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계속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아버지로 확실히 신뢰하시고, 그런 마음을 살짝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두려움이 오면 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이제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소개해줄게 하고 천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곽은 다 보석으로 됐어요. 12문, 12천사가 지켜요. 12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2문의 진주가 다 이렇게 있어요. 또 12 그리고 문이 크니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성이 크니까 문이 3개예요. 그리고 정사각형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다
벽옥 성문 정금이고 맑은 유리. 그냥 바닥이 다 길이 다 황금이에요. 순금이에요. 다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보석을 12가지 그 기초석이 이렇게 담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보석이 12가지 이름을 다 이렇게 그냥 12개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더 진실성 있게 더 세밀하게 우리한테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 근데 그 기초석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하나는 벽옥이고 하나는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막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보석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단다 하고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금이 그 성의 길은 다 금이단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이 성곽 자체가 성전이야. 왜?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백성이 있으니까. 원래 성전 안에는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고 백성들이 그 안에 저희 대제사장 들어가고 또 성소에도 지성소 말고 성소에도 하나님 계시고 언약궤 임재로서 하나님 계시고 성소에서 단에다 제물을 하고 제사장들이 속죄를 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는 성곽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 이 자체가 성전이 돼요. 왜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빛나요. 해보다 더 밝은 첫 천국 복음성가에 해보다 더 밝은 첫 천국 찬송가에 이렇게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첫 번째 빛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이 만들어요. 넷째 날이. 그 빛이 천국에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빛나고 밝고 천국은 밤도 없고 그리고 문도 닫지 않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자체가 그보다 더 밝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밝으면 태양이 없어도 태양보다 더 빛날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에 빛이 나서 빛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에다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 만난 그 흔적에다만 관심을 두니까 얼른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이 빛이 그냥 반영돼 가지고 얼굴이 빛처럼 그렇게 빛나냐는 거죠. 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옷은 빛보다 더 빛나고 흰 옷도 그렇게 흰 옷이 없다 그래요. 천국에 지금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만국의 땅의 왕들 이게 20장 4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순교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은 육체를 씌워주기 위해서 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신령한 몸 예수님 같은 몸 부활체 영생의 몸 바꾸어 버렸어요. 틀림 받을 때 천국 갈 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27절 읽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창세 전에부터 다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영생으로 살고 천사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여행길, 4박 5일로 외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잠깐 지나가. 너무 좋다고 그 땅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러지 않죠. 또 여행길인데 막 물건 사고 그렇지 않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죽을 뻔했어요. 갑바도기아 가서 갑바도기아의 그 이상한 바람에 의해서 집이 형성이 됐고 그 속에서 피난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박해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처음부터 들고 사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행길에는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는 거죠. 이 땅에도 너무 무겁게 살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주님 오시면 다 털고 올라갈 가볍게. 부지런히 나눠줘야 돼요. 부지런히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없으면 도와주고 있으면 나눠 먹고 그렇게 살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상황들이 다 달라서 형태가 다 이상하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결국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남이 이해 못하는 나도 상황이 있는데 너도 그러겠지 하고 이해해주고 하인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몸, 이게 네가 나예요. 내 몸이니까 내 몸같이 사랑. 이렇게 사랑 훈련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남 나눠주는 거 훈련해야 돼. 주님과 맨날 사랑 관계, 친밀한 교제, 기도, 독대 그 훈련해야 돼. 성도들 섬기는 훈련해야 돼. 마음을 찾고 이 세상 좋아하는 마음 빼내는 훈련해야 돼. 가벼워야 돼. 그래야 들림 받아서 쫙 올라가는 거지. 우리를 무겁게 세상에다가 마음을 묶으려 하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파쇄시켜서 여기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천국을 잠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